성경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글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보면 뭐 남방향, 북방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방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동서남북이 맞긴 한데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을 항상 기준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북쪽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북쪽을 뜻하고 남쪽을 뜻하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을 뜻하죠. 그래서 오늘 그 북쪽왕, 남방왕 이렇게 나오는데 북방왕은 그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북방왕, 북쪽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경우 바벨론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이집트, 애굽이죠. 그 애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네겝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바짝 마른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바짝 말랐다. 라는 얘기는 이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강대국이고 이 근동 지역의 패자였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이집트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를 생각할 때 항상 그 좋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이렇게 갖는 그러한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집트와 바벨론의 싸움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즉 애굽과의 남쪽과의 전쟁에 승리한 그 바벨론의 북방왕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것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만을 보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자랑과 교만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자랑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행하는 거, 이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난 공부를 잘하지. 난 돈이 많아요. 나는 잘생겼어요. 나는 이뻐요. 나는 키가 큽니다. 많이 배웠어요. 이건 자랑이에요. 이걸 가지고 교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면 꼭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어요. 나는 너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살아요. 난 당신보다 내가 더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이게 교만이에요. 지금 이 북방왕이 교만했다라고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바벨론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섬기는 신이, 또 내가 믿는 신이,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교만은 결국 종말이 아름답지 않아요. 이처럼 교만했던 북방왕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한 때에 이집트를 공격하지만 서쪽 해안의 배들, 이렇게 서쪽 해안의 배들이 이게 굉장히 이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로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헬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서쪽 해안에서 이제 이것이 북방왕을, 바벨론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바벨론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어디 있죠? 아프리카 맨 위쪽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통해서 이집트가 내려가야 되는데 서쪽에서 배가 갑자기 치면서 바벨론의 허리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은 갑자기 이 사건으로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낙심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he will lose hear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심정을 잊어버렸다. 그의 마음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의 그 교만과 절망은 같다라고 봐요. 교만하고 절망은 같습니다. 실망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계획했던 게 안 돼서 실망할 수는 있죠.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허탈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말하는 절망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낙심하다라는 얘기는. 교만이라 쓰고 절망이라 읽어도 되고요. 절망이라고 쓰고
교만이라고 읽어도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공통된 점이 있죠. 둘 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교만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실망할 수는 있죠. 모든 계획이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된 적이 뭐 많나요?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그 옛날에 그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서도 막 그런 속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인생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왕왕 되는 이유는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왕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고 그의 군대가 정말 강력했다 한들 갑자기 서쪽에서 그의 허리를 공격하는 군대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예상을 했더라면 방비를 했겠죠. 예상치 못한 공격 때문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어려울 때 마음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끝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로 드문드문 가끔 내가 너랑 있을게 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만 내가 너희가 함께 하실 때가 아니라 무슨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절망과 교만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없으면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어도 이것이 무너지면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시당초 우리가 세운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고 교만은 같다. 하여튼 이걸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악한 왕들, 이 북방왕에 대해서 남방왕도 이게 보통 왕은 아니거든요. 둘 다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물에 집착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엄한 데 화풀이를 하고 거짓과 술수에 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적, 내가 한 것을 과하게 선전하고요. 자신을 우상화하는 일에 골몰해요. 그리고 자꾸 세뇌시켜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악한 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뭐 정치하는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왕왕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못했는데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또 때로는 부모한테 화풀이로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직하고 올바르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과 술수. 꼭 거짓이라는 게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니라 바르지 않는 방법.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 못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조금만 해주면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티내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솔직히 보면. 설거지 한 번 해주고요. 아우 그거 엄청 티내요. 내가 설거지할 때 했다고. 한번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우가 이렇게 온 거예요. 아빠 내가 설거지를 도와줄게요.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데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물이 바닥으로 흘리고 하는데 그냥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거 제가 오는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설거지하는 거 도와줬죠. 그쵸? 그래서 고마워 그러다가 이제 그만해 이게 이제 그만해라. 뭐 하나 해주고 엄청나게 자기가 자랑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 짓 많이 하지만 부모들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잘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참 감사한데 어쩔 때는
그거를 또 과하게 막 나중에 막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자녀들이 특히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를 자기 전공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부모들이 거기 들어와서 가로막는 경우를 왕왕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사진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진해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뭘 하고 원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머천다이즈 디자이닝, 그러니까 뭐죠? 산업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직장에도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산업 디자인 쪽은 그래도 밥벌이가 괜찮거든요.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얘는 사진을 하고 싶은데 억지로 다니다가 결국 가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도저히 이거 못하겠어요. 사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그런 그냥 그 레파토리를 하면서 너 그러면 나가라고. 결국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 저게 뭐냐? 이게 자녀를 돈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걸로 자녀가 하고 싶은 걸 가로막고 그걸 옥죄는 거예요. 근데 말은 되게 괜찮아요. 다 너를 위해서. 이 왕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북방왕이 전쟁을 통해서 행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지 좋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좋으려고.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방청객에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 대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의견을 단 한 번도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방송을 하든 신문을 하든 무슨 발표만 하면 국민이 원한 거라고, 이거 국민이 원한 거라고. 난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한 적도 없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이 그랬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얼굴 말을 못하고 아니 그게 설문조사에 뭐 아니면 저희가 듣기로는 그러면 도대체 표본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한테 물어보고 그게 국민이 원한다는 표현을 쓰냐. 그죠? 이게 우리가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한다지만 제대로 묻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원하는 것도 안 하고 자기가 해놓고 다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또 이게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막 과하게 지적하거나 잘못된 일을 해가고 있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환난의 시기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구별된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 바로 서서 불의와 맞서 싸울 것이다. 당당해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교만할 만한 자리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절망할 만한 일에 절망치 않을 것이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교만할 만한 일에 누구나 다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절망할 만한 일에 누구나 다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목사나 신도나 마찬가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나 적나 다 같아요. 그런데 교만할 만한 자리에 교만하지 않고 절망할 만한 자리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럽니다. 교회에 다녀도 세상에서 이 땅의 형통, 이 땅의 축복만을 쫓아서 한다면 쉽게 양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강건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을 처하고 또 이 땅에서 좋은 일을 생각하는 그런 형통함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해가지고는 안 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믿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정직하게 세금 내서 돈 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신호 다 지키고 운전해서 가면 빨리 못 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올림픽 도로를 타고 와요. 80km잖아요. 80km로 달렸어요. 그냥 아침에 80km. 제가 60 달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진짜 딱 80 놓고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하이빈 키고 빵빵 차도 많은데 빨리 안 간다고. 제가 그래서 1차선, 2차선도 간 것도 아니고 3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몰라요. 바보 같죠, 그러면. 바보 같잖아요, 조금.
신호 다 지키고 야밤에 아무도 없는데 여기 사거리에 새벽에 막 하나도 없는데 신호 켜 있는데 그 앞에서 빨간불 지키고 있으면 그 바보같이 보입니다. 남들 다 시험 볼 때 그 치링하고 다 이렇게 이거 컨닝하고 몰래 보고 족보 얻어가지고 다 하고 하는데 그냥 멍청하게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으면 바보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다른 애들 다 A 플러스 A 맞는데 나 뭐 B 받고 막 B 마이너스 받고 이러면 야, 저 등신 같은 소리 이렇게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가다 보면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왜? 수단으로 살아가게 돼 있으니까. 진리가 아니라 수단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면 한없이 절망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북방왕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 계획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취합니다. 분노는 교만과 좌절의 결말이라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면 누구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교만하거나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내가 교만할 상황이나 절망에 처할 상황에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디렉션이에요. 이 지하도 같은 데 내려가서 막 빵뺑뺑 돌고 뭐 살라고 돌다 보면 야 이거 내가 몇 번 출구로 나가야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출구 이거 지도 보면 돼요.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용산역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 신용산이고 이쪽역으로 가면은 우체국이구나. 그럼 내가 나가야 되는 게 이쪽이구나. 1번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1번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절망할 상황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판단을 제대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내 감을 믿는 거예요. 지도를 믿어야 되는데 내 경험과 내 감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잘못된 선택을 하죠.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결정일수록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어떤 결정,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눈 다음에 더 나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누군가를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는요, 이미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과 나의 경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수단을 뚫을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진리를 쫓아야 됩니다. 방법을 쫓으면 망합니다. 수단을 쫓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경험이나 아니면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과 지식은 이게 메인 도구가 가장 중요한 선택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참고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사항.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 바른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조금 돌아가더라도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게 어쩌다 한번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분명히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다음부터 선택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제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배제하고 올바른 것을 자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쓱 밀어놔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교육자를 이제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제가 뭐 추천서를 냈든지 아니면 이력서를 내고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와달라고 해가지고 갔던 거라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력서랑 이제 뭐 이런 거 자기소개서를 써서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쓰려고 막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안 써봤으니까 선배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저기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거 이력서 자소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아요? 그랬더니만은 그냥 백 목사 잘하고 못하는 것 솔직하게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에 대해서 어떤 그냥 나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또 나의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어떤 버릇이라든지 이런 거 써. 그랬고 내가 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딱 하면서 절대 부모님 얘기는 쓰지 마. 저는 그 아버지가 목사 아들이고 저는 목사 아들이고 뭐 그런 거 일단은 겉으로 볼 땐 좋잖아요. 아버지가 교단에서 그래도 하시고 막 좋은데 그런 거 이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백목사가 안 보이고 주변에 이게 이게 양념들이 너무 화려하면 메인 요리가 안 보여. 그리고 그거는 좀 그렇잖아? 네, 그런 거 안 썼어요. 뺐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잘해주시더라고요.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미국에 목사들도 많고 전임 사역자 지원해가지고 뭐 몇백 명씩 지원하는데 그래도 누구 추천으로 왔다. 우리 흔한 말로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좀 약간 멍청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늘까? 그래도 늘까? 내가 지원하는 그 교회에 혹시 그 아버지가 아시는 목사님이 아닐까? 좀 이렇게 다리 좀 놔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번 그냥 젊으니까 한번 빼보자. 그러고 뺐어요. 그랬더니 진짜 제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으니까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방법을 사용 안 해놓으니까 수단을 가지고 기도를 못하니까요.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이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가서 내가 전임 사역자 자리가 돼서 갔거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진짜 내 삶에서 그걸 인정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아는 것과 그대로 사는 건 다르다는 거죠. 아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셨던 거예요. 학도를 원한 게 아니라 학도와 제자는 달라요. 학생은 그냥 배운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 건지 학생으로 살 건지는 우리의 선택의 몫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교만하면 안 되지. 절망하면 안 되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거지. 내가 목회를 할 때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A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기도한 성도님들이 B라고 생각할 때는 한번 B를 선택해 볼 수 있는 내가 그런 나에게 포기할 수 있는 내 고집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면 학생이에요. 그래,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자녀한테 잘못한 것은 꼭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한 것 같아.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도 이제 그래야겠다라고 해놓고 집에 가서는 안 해요. 이 새끼 아빠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배웠지만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거든요. 이거는 큰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 분노를 조절하고 잘못된 거를 못 가기 위한 많은 제도가 있죠. 대표적인 게 법이죠, 법. 교육, 법. 근데 교육과 법이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간이 교만하고 절망에 빠지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을 근본적인 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분노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함이 잘못해서 욕을 먹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옷을 팬티까지 훌러덩 벗고 동네를 걸어다녔어요. 막내 아들이 들어보니까 아빠가 술 먹고 동네에서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너무 창피했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랑 형아들한테 우리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막 그 형아들이 막 그냥 후다닥 달려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이불 싸가지고 아버지 들어가시오 하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다음날 깼다고 이 얘기를 그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자식들 불러놓고 특히 울었던 막내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해야죠. 아빠가 두 번 다시 안 그럴게. 너 얼마나 창피했겠니?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술 먹고 깽판 친 건 지구. 자기잖아요. 술 먹고 깽판 친 건 자기인데 잘못한 걸 지적한 막내 아들한테 저주를 퍼부어요. 왜요? 창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났다. 노아가 잘못했잖아요. 함이 잘못했나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대홍수 때도 살아남았던 노아조차도 이 분노를 조절을 못했어요. 깜빡하고 우리가 빠져나가면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가리켰더니 열받아서 바위를 내려칩니다. 사울 왕은 자기 사위를 죽이려 했고 다윗은 그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잖아요. 왕이 부하를 죽이려고 했던 경험이 있던 다윗은 실제로 자기 부하를 죽였습니다. 분노로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고 사람들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밥그릇이 뺏길 것 같은 그런 전전긍긍한 그 분노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몬. 오늘 본문의 북방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우대하였습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였고 전쟁의 실패에 대한 분노로 성전에서 제사를 폐하였습니다. 세상은 교만과 실패와 절망을 통해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 분노는 더 큰 교만과 절망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어떤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제도가 있다 한들 십자가 은총만이 세상의 분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패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나 평생 형의 복수를 피해 살아야만 했고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 중 힘들다고 도망갔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하고 누구나 다 교만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성공의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실패로 인해 그 교만한 상황으로 인해 더 교만하고 더 절망의 분노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해서 그들은 믿음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병들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쓰디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귀한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쇠에서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는 수많은 두드림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달콤한 음식이나 비타민을 먹어서 몸이 건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걷기 싫은데 걸어야 할 때도 있고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우리가 몸을 건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내가 먹기 싫은 음식도 골고루 먹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걷기 위해 넘어져야만 합니다. 뛰기 위해 걸어야 합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성공하기 위해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넘어지고 걷고 뛰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고난인지 나의 고집과
나의 집착과 나의 교만으로 온 고난인지 선명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온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나의 교만과 나의 집착 때문에 온 고난이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주셔서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 그 고난은 도무지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파도로 나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건 어떤 큰 나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방왕이 믿는 자들을 죽이고 고난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은총으로 바꿉시다. 고난을 은혜로 바꿉시다. 고난을 기회로 삼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기회가 되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